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스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부분들 어떻게 이 땅에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갈게요. 본문 질문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1번을 보면 6월절에 감격적인 예배를 마친 후 30장이죠. 30장에가 6월절 예배가 있죠. 오랫동안 다윗 이후로 드려지지 않았던 6월절 예배가 히스기야 때
다시 이제 드려졌는데 그 6월절의 감격전 예배를 마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 6월절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드리고, 또 30장 보면은 그 원래 일주일인데 또 그 예배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2주 동안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싹 그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는 삶으로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또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 있죠. 근데 1절을 다시 이제 가보면 그 깨트린 게 뭡니까? 아세라 목상인가요? 네. 주상 주가 되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은 주상은 뭐 보통 바알이겠죠. 그러니까 주상들을 깨트리며 또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없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인가요? 남유다죠. 그럼 남유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보면 지금 이게 남유다만은 아닙니다. 아닌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파니까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만큼의 어떤 영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회복 운동이 유다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갈망했던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6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회복을 같이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적 회복 운동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미쳐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가보면 예배와 관련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실행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는 공동체의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정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또 그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이제 또 이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 앞에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또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각자 있는 직분에 맞게끔 사역자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될 예배를 위해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온전하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반열이 뭔가요? 반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순서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열을 이렇게 정했나요? 원래 이 반열, 반차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게 나오죠?
이 레이 사람들의 반열이요. 음, 그거 그 다윗이 음, 그 정비를 이제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섬기게 할 때에 24 반열로 나오죠. 반차를 나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름씩 이제 섬기게 하죠, 그죠? 네. 근데 다시 여기 보면 반열을 정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어떤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반열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막 많이 그 무너졌던 그런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열을 다시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열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서 그 맡겨진 임무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돌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이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반열을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을 에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보면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여, 그죠? 먼저 직분이 거기서 맡겨진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것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제까지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에도 히스기야 아버지 때부터 뭐 그때는 온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있으니까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한번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6월절을 지켜서 큰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동력을 이어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계속 매일같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매일 드려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6월절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로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질문은 없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먼저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부터 먼저 보고 3번을 보면 왕과 온 백성의 섬김을 받은 대제사장 아사랴는 어떻게 간증합니까? 나의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사독의 속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 대제사장 아사랴는 그 이제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명령했을 때 많은 것들, 우리 몇 달 동안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놔서 충분히 먹고 넘치게 되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항상 인정하고 또 그중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또 알아야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0절을 다시 보면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야기죠. 대답하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그러니까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6월절 사건 이후로 그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도 남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렸다. 그건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물이 뭡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그런 그 땅의 소출들과 뭐 또
11조.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11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건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다는 거죠. 안 드리니까 11조를 드려야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들여나가서 양이나 치고 농사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폐허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항상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서 그때부터 회복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파괴하는, 우상을 저버리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에 매일의 제사가 그죠? 상번제 매일의 제사 드려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린 11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7절을 보면 셋째 달에 그 도미를 쌓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죠. 원래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키면 둘째 달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7일 두 번을 지키죠. 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셋째 달이 되잖아요. 그럼 셋째 달에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달부터 그 가져온 11조를 곡간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몇째 달까지 마친 거예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을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이거 정리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11조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딱 어그러진 거를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죠? 예배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예배 때 드려진 자세가 엉망이 되거나 예배에서부터 이게 이제 표현되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헌금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까워지고 아깝게 생각되어지고 뭐 그거 가지고 마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 이게 어떤 영적인 침체의 현상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건 구원의 감사자 절기잖아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있고 나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절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재산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그죠? 왕이 먼저 히스기야가.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를 보고 힘쓰게 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이 뭔가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지 않은 11조를 드려서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고 또 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몫에 음식이라는 말을 썼고 똑같은 얘기인데 뒷부분에는 11조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 히스기야는 성전에 쌓인 예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성전에 쌓은 예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는 방들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그곳에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게 하고 또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먼저 예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방을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장 먼저 그 예물을 하기 위해서 성심으로 구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러니까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물건들을 잘 구별해서 그 물건들을 갖다 두고 보살피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을 보시고 14절을 보면 동문지기 네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신성물을 나눠주며,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쭉 보면 결국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나눠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잘 방들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잘 나눠주는 거. 왜 그러냐?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고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뭐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평불단하지 않도록 해서 잘 그걸 나눠주는 일을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디다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어디다 쌓아뒀다가 아니라 그것을 레인들에게 잘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게 하고 또 레인들이 받은 그거 11조에서 또 11조를 떼가지고 누구에게 줬나요? 레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면 그건 누구에게 드리는 11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11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레인의 몫이 되고 네. 레인들이 또 거기서 11조를 떠갖고 제사장들한테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일반인 11조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성전에서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관리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5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히스기야 행실을 종합하여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길 원합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행실을 종합적으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모든 일, 즉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일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 마음도 하나님 그 한 마음으로 그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히스기야처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또 돼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20절에 이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알겠지요. 선, 그 다음에 정의, 진실함 이 부분 하는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 이제 제가 보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실 때 하나님 여호와 보실 때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뭐 세상 속에서 보는 정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요거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호와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또 뭐 모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형통하였다는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지막 이제 끝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스기야 한 사람 왕이 하나가 정말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그 나라가 되는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6월절은 구원의 절기잖아요, 그죠? 6월절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우상을 멀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11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헌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있나요? 예. 뒷부분에는 뭐 당장 제거할 영역들,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제거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냐 질문했는데 이건 또 내일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예, 요상으로 먼저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지식으로만 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예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